안 된다. 자,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시대소망이 18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를 얻기 전에 우리의 뭐가 포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믿는 자는 자아가 포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자아가 포기된 자예요. 자,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 자아가 굴복이 돼야 돼요. 안에부터 쫙 올라오는 이 죄를, 더러운 죄악들이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자아가 굴복이 안 돼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이것뿐이 없어요. 자아를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아가 굴복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철저한 성령 앞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게 하는 회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심의 경험을 인도하셔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인도하심의 아래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자아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굴복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자아가 굴복된 사람에게 뭘 주셔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만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런 일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으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도 기회를 드리지 않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하고 기다리시는데, 두드리시는데, 왜요? 들어오시려고 문 노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자아 포기. 인간이 인간의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이 불변의 법칙이 구원의 공식이고 위대한 진리이고 생명과학이다. 자, 굴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네, 자, 굴복.
자아란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사고, 감정, 의지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러한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가 자아입니다. 좀 어렵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걸 이제 처리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그 주관자가 되고 이걸 모든 것이 연합체의 주체가 자아라는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성서적인 의미를 보면 죄인의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자아입니다. 우리 원래 이 자아, 하나님이 주신 자아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자아는 마귀의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우리의 자아 속에서 나오는 건 죄뿐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다 죄뿐입니다.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죄입니다. 사단의 품성이 나의 개성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마귀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자아는 내 품성, 내 생각, 내 감정인데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뭘 이룬다고요?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교회증언 5권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에 감정이 따라서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아담은 모든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전인자를 다 DNA 하나하나 다 물려줬습니다. 이 유전인자 속에 사단의 무서운 본성이 유전되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가 유전됐습니다. 예전에 지붕을 수리를 이제 하는 일이 있어서 지붕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지붕을 뭘로 많이 해요? 스레트하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스레트 가지고 집 짓는 사람 별로 없는데 스레트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레트를 뜯어서 다른 이제 화장실도 이제 접으려고 이제 예전에 이제 지어졌던 건물의 스레트를 이제 뜯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뜯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연장으로 이렇게 이제 못을 이렇게 뽑아서 하면 스레트가 꺼지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옆에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걸 진짜 뜰 때마다 스레트가 퍽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이거 잘 되지 않냐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좀 해보라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은 이걸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깨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잘 해보라고 제가 야단을 확 쳤더니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지 말아요. 뭔가 이제 꽉 그 매치게이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저는 잘 몰랐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생활도 같이 하는데 좀 뭔가 좀 달라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며칠이 좀 지났는데 내 마음이 참 좀 안 좋아요. 뭔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하시는 김 장로님이라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자기도 읽기는 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일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아주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저를 보는 좀 눈길이 좀 이상하고 좀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이제 이게 공동생활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잠깐 저 장로님, 이장로님입니다. 김장로님이 아니라 이장로님, 저 좀 보시죠. 그쪽으로 좀 갔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뭐 어쨌든 장로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 대한 생각이 하늘에 아름답게 기록되길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 시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이제야 좀 알게 됐다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군요. 그런 말을 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마음의 평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시원한지.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것. 우리 자아가 포기가 됐을 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자존심을 부렸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일들을 왜 의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늘을 주시는데, 산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 알량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 돼서 그래요. 이걸 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고 감정이 따라올 때, 감정이 격해지고 승질을 하고 짜증나고 죄가 시작될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 누르라고요? 예?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불러야 돼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그 문제를, 죄를,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아굴복과 자아포기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그로 인해 생기는 잘못된 감정을 즉시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리고를 13번 넘게 돌았던 그것이 자아굴복인 거예요.
한 번 돌고 두 번 본 것이 그 자아 굴복인 거예요. 내 자아가 포기되는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13바퀴를 돌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30번을 돌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나만 장군의 7번이 자아 굴복입니다. 이건 나만 장군의 7번의 자아 굴복인 것입니다. 그 한 번 한 번 한 번이 자아 굴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굴복이 될 때 나만처럼 한 번 들어갔다 왔는데도 내 문둥병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아직 구석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들어가.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들어가. 나만 장군의 7번의 자아 굴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자아 굴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두 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7바퀴를 돌아야 되고 수십 번을 돌아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인데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나만 장군의 이 질병의 본질은 문둥병이 아니고 그의 자아의 교만이다. 그는 죄. 나만은 장군이었죠. 군대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권을 쥐고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높아져 있었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존심이 포기돼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의 자아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병나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이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만의 치료와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자아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고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시험하는 진리가 대두가 되는데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실 것인가? 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만은 완전한 자아 굴복의 순종으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영광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만의 치료와 승리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순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를 얻으며 참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